남쪽 끝 지방에 우리나라 남쪽에 바닷가 가까운 곳에서 저 별 볼 없는 저를 찾아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시고 몇 시간에 걸쳐서 저를 찾아왔다고 그런 분이, 두 부부가 함께 오신 분이 계셨어요. 참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. 사실 저는 볼 게 없는 사람이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라는 냄새라도 맡고자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그 두 부부가 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셨더라고요.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비슷하고, 근데 한 분은 소음인이고 한 분은 소양인이니까 서로 상보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. 남자는 아주 굉장히 화끈하고 아주 시어물이 없고 아주 순수하시고, 부인께서는 또 굉장히 신심이 고드시고 겸손하시고 진리를 얻고자 하는 이 발도심이 보리심이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고, 정말 한눈에 봐도 정말 참 진리를 애타게 찾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. 또 먼 거리라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오시면서 두 분이 대화도 하시면서 그 풍광을 보면서 우리나라 남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사실 아주 먼 곳으로 연불법회나 명상단체에 명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가보면요, 가고 오면서 공부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가면서 항상 그걸 위해서 갔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? 다른 잡생각 같은 건 집 떠나고 나면 다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특별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별로 특별한 말을 한 건 없어요. 그래서 불언천리하고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 좀 하고 잠깐 이야기하고 헤어졌지만, 그런 것에 대한 사람이 이 도를 위해서 사실 저는 저희 도반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조금이라도 유명하다면 당장 찾아가서 그런 분들을, 선지식들을 만나고 한 적이 있었어요.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습니다.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도가 높은 사람이 하여튼 우리 눈에는 별로 안 띄었어요. 그래서 오죽하면 치악산 꼭대기 비로봉이라고 있잖아요. 원주 사람들은 시루봉이라고 말하는데, 돌탑이 3개 이렇게 돼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과일을 해놓고 제사도 지냈어요.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사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인연이 되니까 아란과를 얻으셨다고 아주 공중을 받으신 그런 스님한테 공부를 5년 동안 또 같이 하게 되고, 깨달은 스승에게 또 입문을 해가지고 또 좋은 법을 또 전수받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여러 스승들을 모시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듣기 어려운 법문을 많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걸 그냥 버리고 가기는 너무나 아깝잖아요. 그것이 많이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. 조금이라도 제가 많이 경지가 높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.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좀 일반 보통 수행자들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, 어차피 제 유튜브는 연불이나 수행에 관련이 없는 분들은 듣지도 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,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. 특히 제가 가장 많이 불행하게 생각하는 점은, 나중에 오래되고 나서 후회하게 된 점이 뭐냐면, 채식을 하겠다고 딱 일도양단으로 했다는 것 때문에 아내가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. 요리 솜씨도 좋고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명령처럼 나는 채식을 하겠다.
선포를 하고 다른 건 안 먹는다. 그러니까 아내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눈치예요. 이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서 반찬 잘해주려면 고기 반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먹는다 그러니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어요. 그런 것도 좀 천천히 잘 얘기해가면서 아주 오손도손하게 잘 설명하고 가족들한테 다 이해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인데, 또 그런 건 또 약과입니다. 어떤 사람은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다가 결국 이혼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. 자식도 있는데 자식도 다 버리고 그냥 그쪽 다 알아서 하라고 난 나온다. 출가자처럼 나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당하면서 또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? 나는 수행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식들은 셋이나 있는데 자식은 내 깔래놓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. 그 아내가 통사정을 하더라고요. 당신은 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한 3번에 1번은 좀 애들하고 좀 놀아달라. 자동차 키를 감췄는데도 그래도 찾아가지고 악재같이 갔던 기억. 그때 내가 3번에 1번 정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좀 했더라면 그렇게 원성은 안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것도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. 그거 한 번 더 간다고 진보하지 않아요.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갔을 때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연불법회에 저기 가면 수백 명이 찾아오고 거기 가면 굉장히 좋다. 근데 가족 상황을 보니까 내가 갈 수 없는 처지에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분이 어떤 설명을 했나요? 어떤 큰 스님이 계신 절에서 한강에 뱃사공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큰 스님 보기 위해서 배를 건너줘야지만 그 절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엄청나게 와서 매일 해다 보니 자기는 10년째 그걸 사람들을 옮겼는데 나는 정작 큰 스님을 한 번도 못 봤어. 그래서 어느 날 배를 붙들어 매놓고 무조건 큰 스님한테 갔어요. 큰 스님한테 삼배를 드리고, 스님, 저는 큰 스님을 옆에 계신데 뻔히 알면서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.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뱃사공인데요. 뱃사공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오시러 날려놓고 어떻게 스님을 만나러 오겠습니까? 그럼 오늘 어떻게 왔는가? 그랬더니 배를 붙들어 놓고 오든지 말든지 저는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왔습니다. 저도 큰 스님 얼굴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? 하고 왔어요. 그랬더니 큰 스님이 하면서 이 사람아, 어떻게 나한테 와야만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절에 와서 불상을 봐야만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는가? 자네가 뱃사공으로 그 노를 저으면서 나미아불타불을 부르면 그때 그곳이 바로 최고의 법당인 것이야. 그리고 자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올려서 진리를 찾도록 보시를 했는가. 물론 돈은 받았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 이쪽으로 실어다 날르지 않았느냐. 그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. 당장 내려가서 사람들 태우는 거 하면서 나미아불탑을 해라.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대를 도와주겠다. 그 말을 듣고 싱글벙글하면서 내려와서 신나게 이제 또 뱃사공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? 또 어떤 사람이 그전엔 구두를 전부 다 고쳐 신었잖아요. 지금은 뭐 조금만 망가지면 다 버리고 새 구두를 신지만 구두 수선공이 있었는데요. 이 사람도 매일 절에 한번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왕창 갔다가 놓고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가니까 하루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갔어요. 갔더니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. 당신이 구두를 고쳐줘가지고 참 기분 좋게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하는 것이 더 거기에 하나님이 부처님이 계시는 거지 이 절에 와야만 이게 되느냐. 똑같은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, 내가 맡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.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. 연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연부를 못하고 내가 계산을 하고 있어. 이 세금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. 세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야. 그러면
세금 계산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. 내가 지금 나무를 잘 다듬어야 돼. 그럼 최고 정성을 들여서 다듬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연불과 조금 더 다름없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많이 실험해 보니까요. 정말 연불법회에 참가해야 되는데 못 참가하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연불법회에 가 있을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먼 곳까지 찾아온 부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.